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많은 병을 치료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산에서 천국복음 산상수훈을 전하신 후에 내려오시고 나서도 계속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은사지구죠. 은사고 표적이고 기사와 이적입니다. 왜? 사람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면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바로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병 고치는 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자, 하나님도 어떤 자에게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일단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에게 치유는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허락했으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아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건강의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아프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그 어떤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면 본인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증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다 잘해준다면서 근데 너는 맨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맨날 그렇게 아프냐? 덕이 안 되죠, 그죠? 물론 그렇다 해서 예수 믿어서 100% 전부 다 치료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뭐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는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은 적어도 이런 은사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왕왕 이런 은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보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 은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건강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맨날 골골대고 올라와가지고 기침이 나고 맨날 쓰러지고 힘들어서 설교하기 그렇고 맨날 그런 거 휘청휘청하고 뭔가 제대로 안 됐다면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적어도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되도록이면은 건강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가족들에게도 좋고 복음을 전하는 이웃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이 목사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몰라도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이 저 집은 목사님이 살아, 저 가정은 목사 집이야 라고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밖에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나는 모르지만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휘청거리고 맨날 그냥 아픈 모습으로 다니고 한다면은 저게 안 되고,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다. 뭐가 있다? 책임과 업무가 있다. 어떤 책임과 업무? 건강해. 그래서 좀 몸이 좋다는 것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보고 어이구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맨날 들어누워 있고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맨날 약에 의지해 살고 저러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고 뽑혀서 바다에 싱겨라 해도 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믿음 행위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장모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과부였죠. 그죠? 과부였는데 성경에서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질병을 저주를 회복시키는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바로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자기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 이제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 과부된 그 장모를 고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이방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이 과부를 고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모하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런 계층들을 고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한 또 모습임을 말씀하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가족이 있는 과부가 아닌 가족이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과부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또 성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고친데,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주위의 사람들의 중보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풍에 걸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태를 주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중보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속인 거지 바디메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 깡통을 앞에 두고 있다가 한 푼이라도 구구라 해서 깡통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웅성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좀 무슨 일이 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일로 오신다 라고 하니까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거지야, 조용히 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실 때 시끄럽다 하니까 그럼에도 더욱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많은 것입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런 일들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니까 즉시로 소경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이 10여 년 동안 혈루를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간을 탁 만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지금 내 몸에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누가 만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뒤로 밀려도 보니까 아마 부딪혔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이 이제 거짓말 할 수 없어가지고 사실대로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소리를 들으면 황당한 표정을 짓죠. 뭐 기도한다고는 안 넣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낫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죠. 점치러 가고 또는 뭡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약국에 가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약을 계속 며칠 먹어도 안 나. 그리고 점점 더 아파.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도 안 낫고 계속 병원에 장기 입원해도 안 나.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디 갑니까? 점치고 구다하고 온갖 그냥 세상에 막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다니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야 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어디 가야 됩니까? 컴퓨터 고치는 데로 가야 돼.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약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계 고치는 데 가야 되는 겁니다. 시계가 고장 났는데 저 어떤 헬스클럽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우리 모든 모세혈관, 십일줄,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점치거나 무당을 부려서 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왕이 유급함을 당하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이를 찾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이 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냐고 신접한 자, 곧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저주를 받아서 자살하게 되고 또 뭡니까? 자기 아들들도 다 전쟁에서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있었죠. 아하시아 왕이 몸이 아팠습니다.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몸이 아파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물어봐라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늘에게 물어야지 왜 이렇게 이방신에게 물어가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병이 걸렸으면 머리에다가 찬물을 수건을 얹이든지 해가지고 어떤 열을 내리든지 또 뭡니까? 어떤 약을 먹이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손을 잡아버립니다. 손을 잡아버리니까 병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어찌했습니까? 자기가 담당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질병을 담당하여서 질병을 옮겨가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똑같은 장면에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맞죠, 그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시작
열병을 꾸짖음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장모의 그 손을 만지니까 병이 나왔고, 똑같은 장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뭡니까? 의사죠, 그죠? 의사니까 더 사실적으로 의사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그냥 손을 잡으니까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의사로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열병을 인격적인 존재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을 꾸짖는다고 병이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말은 열병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병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질병의 세력이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가져와서 열병을 일으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열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기해 주신 겁니다. 물론 열병이 일으킨 것은 바이러스고 세균일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어떤 베드로 장모가 몸을 관리를 잘 못했고, 어떤 뭐 추위에 어떤 노출됐다든지, 좀 어떤 그런 뭐 피로가 굉장히 많았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등등등등 여건이 있었겠지만은 그 신체적인 여건, 그 환경의 여건을 통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침범을 해가지고 병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말은 그 열병을 일으키게 한 존재를 꾸짖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우리 다시 8장으로 돌아가면은 본문 뒤에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풍랑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시죠. 그렇게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꾸짖다는 말은 바다와 바람이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뭡니까? 그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을 꾸짖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바람과 모든 것들을 주관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것도 있고 또 선한 천사가 막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가 바람을 딱 붙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아시죠, 그죠? 그것처럼 모든 이 기후나 이런 것도 다 천사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열돔이 일어나고 지금 중국에 엄청난 폭우 와가지고 죽는 거 보셨죠, 그죠? 야, 정말 악합니다. 그 터널에 수백 명의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갇혔는데 그 전부 다 몰살 다 했거든요. 근데 방송에는 뭐 26명이 죽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도 1000년 만에 홍수고 뭐 100년 만에 홍수다 뭐 이런 호주에 뉴질랜드 뭐 이런 벨기에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전도사님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런 계시록의 환란 때들이 점점 가까이 왔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으키는 존재가 물론 기후의 이상이지만 그 기후의 이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런 광풍을 일으키는 그 바다와 그 바람을 꾸짖다는 말은 바로 그 배후에서 일을 일으키는 그 악한 천사들, 악한 세력들을 꾸짖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열병을 꾸짖은 것도 바람과
파도를, 바람을 이렇게 꾸짖은 것도 결국 뭐냐면은 모든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바이러스고 현미경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세균이지만은 그것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고 또 그렇게 왜 일어났냐면은 내가 관리를 잘 못했고 내가 행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악한 세력이 그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인데 그거는 우리가 결국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왜 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면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간질하는 자 중풍병 정신병 모든 이런 것들도 결국 뭡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무엇을 고쳤다? 말씀으로 고쳤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8장 돌아가시면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시작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낫고시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감기 몸살도 오고 그렇죠, 그죠? 저도 감기 몸살 오고 그러면 저는 거의 약을 잘 안 먹는 편이죠, 그죠? 약을 안 먹고 감기 몸살 따고 오면은 딱 성경을 펴니다. 딱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이 뜨거운 이제 녹차라든지 물을 마시면서 계속 말씀 보면은 어느덧 감기 몸살 정도는 그냥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약도 드시고 병도 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를 아주 무척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계시는데 제가 병원에 가는 거 잘 안 보셨죠, 그죠? 그 병원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내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만큼 또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앵간한 것들은 또 이겨내려고 또 애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병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 어디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을 먹어도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다시 돌아가시면 아까 우리 39절까지 읽었죠. 40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자 여기서는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물매 하지 않고 마태는 저물매라고 했는데 의사는 해가 질 적에라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해가 질 적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손을 잡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병자들을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을 얹는 것은 뭡니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만지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갈 때 그 주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보내서 속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려무릎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해질 적에 많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서 손을 얹어서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손을 얹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픕니까?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손 얹어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손 얹어서 기도하십시오. 또 약을 먹었습니까? 주사를 맞았습니까? 계속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손 얹는다고요? 그냥 손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 얹으십시오.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말은 어깨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두 눈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릎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함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합니다. 여러분 손을 안 얹으면 안 났습니까? 손을 안 얹어서 났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얹으라는 말은 이 말씀은 믿는다는 나의 행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는 겁니다. 손을 안 얹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손을 얹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 해서 손을 얹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행위가 손을 얹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때나 안수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 앉아서 구걸하는 구걸하는 사가 뭐가 있는 걸 보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바로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손 안 넣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왜 넣느냐? 믿음이 있다는 고백이라. 믿음을 내가 나타내는 고백 행위가 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병이 왜 걸리느냐? 성경에서 병이 걸리는 것은 영적으로 일단 보면은 물론 육체적으로 세균과 병균과 내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다 병에 걸리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또 뭡니까?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죄제, 어디 번제 이런 것들 들으면서 나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3, 4대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에게 어떤 질병에 심각한 질병의 세력이 생기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병이 생겼으면 첫째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상을 섬기든지 조상의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모양이 질병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처리하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자유함을 주시고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 1절에 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의 물을 때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송이 됐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송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병을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원수 마귀가 바로 이 병을, 속인이라는 병을 뱃속의 타에게 가져왔어요. 아마 부모가 어떤 관리를 잘 못했든지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왔습니다. 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평생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가 마귀의 그 영적인 방해로부터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곧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속임되었던 태어날 때부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우리가 연약하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더 굳세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가난을 갖다 주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해방과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를 속이고 아프게 하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가난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과 내 모든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마귀 세력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질병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손을 얹고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의 군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찔림은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없애려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막 아픔을 당함으로 우리를 나음을 잊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디에 들어갔다?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입니까? 자기의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친히 육체에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손 얹어서 선포할 때 모든 저주 세력은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병을 담당하셨고 가난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다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를 공격하고 해방할 때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회복되어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